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답을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돼지가 있죠? 문제입니다. 돼지는 뭐죠? 돼지는 평생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예, 정답입니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리기로 돼 있는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돼지 보면 알겠지만 신체 구조상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최고로 들어도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만큼의 각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눈알도 이렇게 아래쪽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게 최대한 눈알을 올려도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가 자기가 못 본다고 하늘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저 푸르고 높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돼지가 볼 수 있든 없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에 이 하늘은 계속 존재해 왔고, 그리고 또 돼지가 태어난 날도 있었고 돼지가 사는 평생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돼지가 죽은 이후에도 저 하늘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늘의 일과 영의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있으세요? 증조 할아버지면 엄청 가까워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바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완전 가깝잖아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니까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인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았고 그분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분들이 존재했었다는 그 이유, 여러분 지금 나와의 삶과 매우 직접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쭉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에 내가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과 그리고 또 나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혹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믿고 있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을 차리고 경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지켜보고도 계시며,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두게 하기 위한 들러리로서 이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화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한자로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과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을 갈구해왔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본능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연치 않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 이야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최초의 사람이 사과 잘못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는데,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만든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어떤 순종의 요구로서 이거 내가 구별한 이 과일 하나만 따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사람이 그거를 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고 너희들이 내 뜻을 아는 한 내 뜻 안에서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연합해서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데 모두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지었건만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게 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법의 형태로 너희들이 지키면,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이나 지금 신약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한다고 해서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실제로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저희한테 들었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셨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없지만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최초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 길이 막혔고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처음 마련해 주신 법의 형태로 우리가 지킬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값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과 이런 거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초청을 한 가장 큰 이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단 한 사람만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다면 이것은 거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큰 존재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존재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존재지. 보시면 제 그림자가 보이죠? 이 그림자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건너편 산을 봤더니만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저 건너편 산에 저게 뭐지? 잘 보이나요? 여기 지금 잘 보이네요. 여기 지금 새카만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 까만 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골짜기도 아니에요. 골짜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깜깜하게 저렇게 되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내 알았습니다. 저게 구름의 그림자구나. 여러분, 구름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구름의 그림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새카만 거. 구름의 그림자는, 구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의 그림자에 가려지면 구름이 나를 가렸다는 사실조차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저 산에서 멀리서 보니까 구름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냐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넓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으면 느끼긴 느껴요. 서늘해졌네. 왜 이렇게 뜨겁지?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며 삽니다. 내가 바쁘다고 생각한 일들 하고, 구름이 때때로 나를 덮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뭔가 천둥 번개가 있고 무시무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구름이 함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동기로서 사용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름 뒤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엄청난 분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저 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들락날락 거리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구름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살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구름이 내 위를 지나가고 나를 덮기도 하는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살아있고 너를 만들었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은혜의 구름으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살포시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이 뜨거운 세상, 영적으로는 구름이 없으면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안을 우리 스스로 달려 들어가게 되어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어떤 그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묻어주시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구름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을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함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원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이 먹고 살면서 그 건강과 이런 거 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영광 드리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 의정부 땅을 전체를 다 뒤덮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실 줄을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정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의정부 지도를 딱 펼쳐놓고 지점을 딱 찍었습니다. 처음에 이 도봉산, 원래 우리가 기도하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봉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의정부 전체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산 꼭대기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지금 도봉산, 그 다음에 수락산, 여기 수락산 보이세요? 수락산이 전부 다 의정부를 약간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 양주를 살짝, 양주 바깥으로 살짝 빗나가는 이 호명산, 그 다음에 의정부 한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천보산과, 그리고 여기 씨앗교회를 이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의정부 전체가 완전히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로 이 의정부의 사람들을 다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름이 덮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이 존재의 의미가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체적인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된 거지만 의정부 전체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올라가서 이 전도축제 3주 전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산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구름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제가요,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것에 평생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미세먼지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꽂혀가지고 자꾸 하도 미세먼지 해가지고, 그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뉴스도 안 보고 TV도 없어가지고 별로 관심을 없다가 어쩌다가 처음으로 평생 한 번에 미세먼지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구분하냐고 했더니 저 건물 사이가 희뿌여면 미세먼지래요. 그리고 산에 어떤 경계가 안 보인대요, 미세먼지가 껴있는 날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보니까 미세먼지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한 번 끼면은 특별히 비가 온다거나 하기 전에는 계속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기이한 자연현상을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3주 전에 기도를 하는 순간 첫날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온다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맑아지더니 한 3주를 너무너무 구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특징적으로 아름답게 구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에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름이 항상 맑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주간 내리 그 구름이 아주 맑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이렇게 구름으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2주째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3주째 바로 이번 주죠.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온 거 아세요? 계속 우리가 가뭄이라서 계속 비가 와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빽빽하게 차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감될 정도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그늘이라는 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이 그늘을 덮어주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시원함이에요. 맞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시원함이잖아요. 구름이 날 덮어준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는 거 하는 개념은요, 하늘에 있는 물방울이 내 몸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한 거죠. 분명히 그 빗방울이 우스워 보여도 저 하늘 위에 꼭대기에 있던 게 나한테 온 거라고요.
그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시원해지면서 그 다음날 또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목요일날 우리가 산기도 하러 간 날이거든요. 전도 다 마치고 산기도 가는데 원래는 이 산에 구름이 원래는 비 온 다음 날은 맑아야 돼요. 근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아주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그 위에 선명하게 구름이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중간에 꽉 켜 있어가지고 하늘이 흐리더라고요. 바로 비 온 다음 날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물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라지질 않아요. 원래 하루 중에 막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짙게 끼어 있었는데 육안으로 이게 물러가는 게 보이더니 그날 오후에 왔더니만 하늘이 분명히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 멀리 있는 산에 어떤 그걸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거든요. 어제 화창해지면서 구름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을 딱 봤거든요. 구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의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금 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커서 나랑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를 덮고 계시는 영향력으로 계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깨끗하게 해주심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한 정신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결심이 섭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요 구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면 그냥 구름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나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너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너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늘을 비추었다가 펴졌다가. 근데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돼지가 땅바닥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이러한 우리가 돼지가 어느 날 분명히 하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늘은 존재하고 영의 세계도 존재하고 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돼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늘이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돼지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럼 발라당 뒤집히면 이 각도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때 돼지에게 이 넘어지는 사건은 불편한 사건입니다. 정말 유쾌한 사건이 아니에요. 발 아파. 발라당 뒤집혀서 불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그래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질병이라든가 원치 않는 가정붕괴라든가 항상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것으로서 나타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게 바로 뒤집히는 경험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는 경험이에요. 이 뒤집힘은 괴로운 일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기 그 암 선고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 달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질병을 극복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곱게 자란 청년이 군 입대를 한 뒤에 말합니다. 세상이 달려 보이더군요. 제가 실제로 여기 306 보충대에 찍고서 일사단 갔는데요. 분명히 내가 차 타고 왔을 때 밖에 보던 그 풍경이었는데 군용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이 나랑 상관없는 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목이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땅밖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과정입니다. 뒤집힘은 불편한 것이지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비 내림이라는 걸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 내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비가 있어야 우리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것들이 기운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러면 부담스럽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으로 무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막 자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는 성경의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직접 만나주면 우리는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비예요. 비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는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늘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다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실 때 비가 하늘에서 온 게 나를 딱 떨어뜨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비를 피해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를 안 맞을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산을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비 안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쏟아부어줘도 사람들은 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이게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우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한번 외출하다고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바닥에 막 튀겨지는 그런 어떤 물 때문에 다리 한 이만큼이 젖어서 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면 몸은 안 젖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게 다리까지 적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고 하나도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벤츠와 같은 편안함, 저는 지금 이것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벤츠와 같은 편안함이 자기를 안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항상 외출할 때 차고지에서 나가서 차고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를 한 방울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너는 부자라고 뭐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존재를 경험해주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엉하고 물고 가다가 바깥에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와서 하면서 비 맞는다고. 여러분 부자들은요 바깥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그거 이리 오너라 하고 가지 그거 옆에서 이렇게 문 열고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정말 불편한 일, 돼지가 뒤집히는 것 같은 교통사고가 팍 나버리면 조그만 접촉사고 나면 짜증이 나는데 가스통에 불 붙고 막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되면 문 열고 그냥 여태까지 이리 오너라 걸어다니는 거 필요 없고 막 흙탕물 돼가지고 막 빠져 나오는 거예요. 우산 쓰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구경거리 났네? 하고 지나갈 때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한 방울도 기회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온 몸에 비를 맞으면서 하늘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결코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젠틀하게 역사해 주실 때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더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오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신 건데 치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병을 고치는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몇 가지씩 늘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병 고침이기도 하고 가정 문제 풀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물질 문제가 맥혔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그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실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예전에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구름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덮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접 기도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방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면 그 기도가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 누구야 부르면 딱 쳐다보죠? 그러면 말을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손가락 펴서 한번 기억나기 좋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으로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처음에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용서를 빌고 싶으면 용서를 비는 내용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면 되고,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 소원 기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만약에 지금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구름이 여러분을 덮었는데 그 구름과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이 단독적인 인연을 맺고 싶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손가락 5개를 펴고 조용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속으로 해도 좋고 말하면서 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굴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죠. 그것을 또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거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끝날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면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주문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외워서 대화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생각나는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용을 얘기해 드렸을 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한 순간부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전에 여기까지 오다가 우연히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방금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연이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클라우드 컨벤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어쩌면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진지한 기도가 진실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름을 봤습니다. 그 우리에게 서늘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 그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그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사오니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뜨거운 세상, 영적으로 여기저기서도 우리를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구름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